신명기 1장 말씀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45절 말씀을 끝으로 2장 말씀을 할 텐데, 오늘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없으시고 듣지 않는 게 없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니까?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지 28절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모습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여기 잠언에 보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하나는 24절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 내가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참 하나님도 불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데도 대답도 않는 참 하나님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 불쌍하다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부르고 하나님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이걸 풀어서 설명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25절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내 책망을 받지도 않았다. 뭐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 말 하면 그냥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러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뭐 심지어는 막 웃겠다, 비웃겠다, 막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에 보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 말씀은 없지만 분명히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것도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28절 다시 보면 너희가 같이 읽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벌써 늦은 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지나갑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겠네요. 이미 끝났다. 대답하지 않는. 29절 30절은 다시 한번 그걸 말씀합니다.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깔고 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경외는 자꾸 말씀드리죠.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섬기는 신앙 태도.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못된 짓들을 자꾸 해도 아무 소용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참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참 답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이건 어두우면 깜깜합니다. 한 군데를 한 번 더 보고 다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 스가랴 구약성경 끝부분입니다. 말라기의 바로 앞에 스가랴 7장 8절. 구약성경 맨 끝부분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스가랴 7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애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먼저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로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서 주셔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만 11절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며 귀를 막고 심지어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엄청난 굳은 마음이 돌덩어리 정도도 아니야. 금강석 같이 마음을 굳게 그러면 그거 뭐 깨지겠어? 안 깨지지. 그래도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는 뭐 깨질 수가 있어요. 쇠망치도 두드리면 깨지는데 마음이 이제 금강석 같은 정도로 그렇게 굳어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뭘로 두드린다고 해서 되겠어요. 금강석이 아시잖아요. 제일 강한 물질. 오히려 금강석을 두드렸다 보면 뭐 다 깨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몇 장인지 자꾸 기억이 깜깜하다고 하고 잘 안 잊어버려. 안 써먹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찾으면 또 생각나는데 에레미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불을 쏘아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 근데 금강석은 여호와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도 왜 깨질지 모르고 바위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바위는 부서뜨릴 수 있다고 거기 말씀을 하는데 금강석은 부서질까요? 그래서 말을 듣자.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실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셨지만 그걸 듣자. 그러면 이제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부른다고 해서 들을 것이 또 아니고 왜? 내가 불렀을 때 너희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현재 닥치고 자기에게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즐기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만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그거 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진리가 들어오면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에 있는 어떤 신앙이 잘못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진리가 들어와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중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갖고 진리를 오히려 거부하는 엄청 무서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참 답답하죠. 우리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답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을까? 이사야 59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4 59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뭐가 갈라놓았다? 죄. 한마디로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도 가리고 당연히 뭐 마음 가리고 마음. 그러니까 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죄는. 그럼 해결은 간단해요. 회개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스가랴 말씀 보니까 뭐 마음을 금강석 같게 막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는데 회개하라면 하겠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딥다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고. 당신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할 테니 이게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죠. 돌아서라고 했는데도 심지어 뭐 하나님이 직접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도 귀를 막고 있는데 사람이 말하면 듣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자.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누구의 말을 자꾸 들리기가 쉬우냐면 사람의 말로 들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사람의 말로 들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좀 전에 스가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선지자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후 뭐 쭉 해서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보시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선지자들한테 야 언제 너한테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임했냐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예요. 뭐 보통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55장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답이 정확하죠? 분명.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악한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돌아서는 게 이게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좀 전에 그 신명기 1장 45절 본문에는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대로 항상 언제든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계속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잠시 등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고, 좀 전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막혀. 그걸 깨닫는 순간 돌아서 회개하고. 요게 중요한 거지. 나는 이제 안 돌아설 거야. 하나님만 향해서 살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 쫓을 거야.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제목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만날 만한 데에 찾고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 자세를 갖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렘 이사야 바로 뒤에 이사야 바로 다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것만 하면 안 돼. 그냥 막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귀에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3절 말씀을 인용들을 많이 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도 굉장히 좋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 부르짖읍시다. 뭐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신앙 상태,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가 먼저 진단이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까 보니까 안 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상태로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회개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여 있게 되면 그거 먼저 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하면 막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쌓아내시던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다 쌓아주시면 그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뭐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마음 중심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는 거지. 크게 소리만 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2014년도 신년 첫 주에 바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2절 말씀처럼 이제 2014년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그 다음에 뭐까지 하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나.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나.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들이 잘 진행되는 데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리는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땐 내가 정말로 응답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만나주시고 분명히 아까 구약성경에서 몇 구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안 되면 회개하는 게 돌아서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구하면 구해질 것이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일을 성취하시는 거. 그 일을 만들면 행을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잖아.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보니까.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이죠. 내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어렵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나를 진단하는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진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쉬워.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2014년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살피면서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오늘 제가 몇 구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할 때는 구하고 찾을 때는 찾고 두드릴 때는 두드리고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2014년도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